샬롬. 2022년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바램과 모든 뜻이 주님 안으로 스며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는 옷이 되어주소서. 저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알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7장은
89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세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행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2년 1월 1일에 광야에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때의 기록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르지만 적어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그에 따른 각종 성물이 완성되고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진영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막을 앞세운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백성들을 대표한 12명의 족장들을 주축으로 성막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대히 베풀어진 성막 봉헌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즉위하시는 일종의 왕위 즉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러한 감격의 표시로 백성을 대표하여 각 지파에서 뽑혀진 12명의 족장들이 최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중심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이 사건보다 더 엄청나고 감격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감격을 경험한 자는 마땅히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성막 봉헌 시 바친 예물과 그 분배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 본문은 성막 봉헌식의 중요 대목으로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른 도유식과 인구조사 때 수고했던 족장들에 의해 드려진 예물 및 그 예물들을 성막 운반 임무를 맡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공평히 분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막과 각종 기구들의 기름을 바른 것은 그것들의 제작 목적과 용도에 따라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름 바름은 곧 성별의 외적 표시이며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공적인 인정을 나타냅니다. 12명의 족장들에 의해 바쳐진 예물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옮기는 데 필수적인 수레와 수레를 끄는 소들이었으며 이는 성막 운반을 책임진 레위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시며 그들이 봉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10절에서 83절은 12족장이 바친 헌물에 관해 언급합니다. 성막 도유식과 성막 봉헌을 위한 예물 및 그 분배에 관해 서술한 전반부에 이어 여기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순차적으로 단의 봉헌을 위한 헌물과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2족장은 각 지파의 배진 순서에 따라 첫날의 유다 지파로부터 제12일째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질서 있게 봉헌 예물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10지파의 족장이 드린 헌물과 제물의 내용 및 드리는 방법 등은 유다 족장과 납달리 족장의 것과 동일합니다. 한편 이 부분에서 단조롭게 반복된 12족장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실의 반복이 아니라 그들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남긴 모범은 후대를 위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예물 명세가 12번 반복되는데 개개의 예물을 독립적으로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2. 봉헌자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집단으로도 만나시지만 개개인과의 단독적인 교제 또한 기뻐하시며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모든 예물은 제사와 연관되는데 이것은 제사의 귀중성과
제사를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4. 모든 내용이 세밀히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단의 봉헌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음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의 헌신과 헌물을 영원히 기념케 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모범을 보이고자 함입니다. 84절에서 88절은 예물의 총계를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명들과 희생 제물들은 곧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듯이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 89절은 속죄소 위에서 들린 음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많은 양의 봉헌 예물이 바쳐지고 그것이 합계된 후 이 말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상한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말씀하신 것은 단지 모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모세로 대표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심을 보이신 것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성막과 그 기구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별의 상징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바침으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섬김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섬김의 자세가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를 통해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봉헌뿐 아니라 우리의 가진 바 최선의 예물인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예물 자체가 아니라 예물 속에 깃든 우리 심령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